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종족이죠.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삶이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옮겨진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닐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능력만을 믿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만을 믿을 때 그 복음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복음만을 믿을 때 보게 되는 것이 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복음만을 믿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 할 수 있다는 거.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런데 그 뿌리는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질 때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는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풀이해 주시길 이것은 사단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다. 즉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이것을 또 막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도록. 즉시 와서 사탄이 즉시 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씨는 뿌려집니다. 길가에. 근데 그것을 사탄 마귀가 빼앗는 거죠. 그 다음 돌짝밭에는 뿌려집니다. 근데 돌짝밭에 뿌려졌을 때는 그것을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지금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 곧 넘어지는 자다. 왜?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심령으로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으로 판단하면서 계산하면서 그냥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것이 심령으로 받지 않고 결국 뿌리가 없어서 박해를 받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씨가 뿌려질 때 가시덤불이 있어서 기운을 내지 못해요. 돌파를 하지 못해요. 그것을 온전히 뚫지 못하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현장에 오지만 결국 그 말씀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또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죠.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마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겠습니까?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씨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길 원하시지 않죠.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네, 씨는 뿌려놓고 그는 잡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씨는 뿌려져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열매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라게 하려고 억지로 열매야 빨리 왜 안 자라 하면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흙을 파내고 도대체 자라고 있는 거 하고 그 뿌리를 확인하려고 파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는 망칩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어느 현장에서든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에게 태어날 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고안해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우리 가는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차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닐콜 목사의 파도를 타는 교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차가 있고요. 기차가 달리는 선로가 있고요.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자, 이 기차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능력의 기차. 그리고 기차가 달린 선로가 무엇일까요? 네,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이제 선로를 레일로 쫙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 변화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관계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기차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기차가 멈추어 있다면 그건 기차의
그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기차는 달려야 돼요.